목적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마태복음 6장에서 우리 성도의 우리 생활의 세 가지 분야를 말씀하셨어요. 첫째는 기도였습니다. 예, 구제였습니다. 구제할 때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예, 구제는 우리가 이웃의 관계입니다. 이웃과의 관계죠. 우리가 이웃을 어떻게 우리가 구제할 거냐. 예, 불쌍하고 가난한 사람들 우리가 어떻게 도와줄 거냐. 이웃과의 관계라면, 그 다음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우리 주기도문 많은 시간을 걸쳐서 다루었는데,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6장 2절에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6장 5절에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자지 마라. 구제할 때도 외식하는 자와 사람에게서 영광 받으려고 한다. 이게 항상 외식이라는 말이 따라 나왔죠.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너희가 또 기도할 때에,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구제는 우리가 이웃에 있는 이웃과의 관계라면,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라면 수평적, 수직적 관계죠. 예, 물론 여기서 구제를 먼저 다루셨어요. 예. 그리고 오늘 세 번째는 뭐였습니까? 기도를 이렇게 쭉 중언부언하지 마라 쭉 말씀하시면서 주기도문을 우리가 몇 시간을 거쳐서 했지 않습니까? 예, 주기도문을 가지고 결국 이제 끝났는데, 마지막에 악에 빠지지 않기를 구하라고 하는 이 부분을 조금 미흡하게 조금 더 했으면 싶었는데, 너무 오래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그냥 거기서 멈춥니다. 악에 빠지지 않도록 구하라는 그 부분은 좀 더 다루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악은요, 악한 자 마귀의 역사와 관계되기 때문에 영적인 이 문제를 이 악한 자와 관계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더 깊이 있게 또 한번 다뤄야 됩니다. 예, 오늘 우리가 좀 진도가 나가야 되니까 오늘은 바로 16절부터 이제 금식을 다루는데, 금식은 그럼 무엇이겠습니까? 구제가 이웃과의 관계라면, 기도가 하나님과의 관계라면, 그럼 금식의 문제를 다뤘어요. 세 가지를 다루잖아요. 구제와 기도와 금식. 예. 이게 성도의 영적 생활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할 때에, 그러면 금식하는 문제는 나 자신의 문제입니다. 나와 나 자신의 문제예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도 생각하고 이웃과의 관계도 생각하는데, 한 가지 우리가 좀 소홀하게 다루는 부분이 영역이 어디냐? 나 자신과의 나와의 관계입니다. 그 말이 좀 별로 와닿지 않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나 자신을 부정적으로 바라본다든지, 나 자신을 너무 또 막 긍정적으로 막 너무 올려서 본다든지, 나와 나 자신과의 관계란 말이에요. 예. 그렇죠?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내 이웃을 뭐와 같이? 내 몸과 같이 사랑을 했잖아요. 자기 자신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의 죄악된 본성과 타락한 부패한 그런 마음들은 우리가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해서 자신을 미워해야죠. 그런 나의 죄악된 모습들은, 부정적인 자아상들은 심리학적으로 말하자면 심리학 별로 좋지 않습니다. 예. 그런 용어도 별로 우리가 별로 그런데 좀 표현하다 보니까, 예. 그런 면들은 우리가 버려야죠. 그 나 자신에게 긍정적인 그런 측면, 예. 정말 하나님 보시기 아름답게, 예.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내 모습, 그게 내 자신과의 관계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해라. 이번에는 자기 자신을 번역했어요. 자기 몸처럼 사랑해라. 몸을 자신 번역했는데, 그래서 우리 자신을,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이 나 자신을 내가 자기 비하시키지 않고 자기 학대를 하거나 자기 고뇌에 빠지가, 이게 아니라 자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추어 봐서 나는 좋은 게 하나님 자녀다. 하나님 바라보시는 내 모습. 우리 이사야서 43장 보았잖아요. 내가 내 눈에 보기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 자기가 보실 때 너는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러워더라고요. 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그런 긍지와 프라이드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자기 존중감이죠. 예, 교만이 아니에요. 예. 이게 자기를 존중하는 거하고 자기 교만하고 이 경계선이 아주 민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기를 존중하되 교만해서는 안 된다 이거죠. 그 영적 세계는 굉장히 아주 예민하기 때문에 우리가 잘 분별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네. 교만과 겸손이 뭐 그렇게 먼 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잘못하면 교만해져요. 잘못하면 뭐요? 또 잘하면 겸손해지잖아요. 이게 여러분 서로 굉장히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경계선들을 잘 살펴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금식은 오늘 나와 나 자신의 관계 속에서 이 부분을 우리가 주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도 먼저 알아야 되겠고, 또 한 가지 우리 금식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 한번 아무래도 이 금식의 문제는 한 2시간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한 대까지 해보겠습니다. 예. 예수님께서 오늘 하신 이 본문의 말씀은 금식할 때에 주의할 점, 금식할 때 내가 막 얼굴을 흉하게 하지 마라. 내 금식합니다. 막 티를 내고 말이죠. 예? 막 얼굴을 흉하게 하고 막 그러지 마라. 머리에 기름 바르고 얼굴 씻어라. 자연스럽게 해라. 남한테 뭐 너 금식하다 보이지 말아라. 이 세 가지 신앙생활하는 부분에서 그 부제와 기도와 금식인데 항상 예수님은 말했어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라. 그러면 따라오는 말씀이 뭐였어요? 오직 은밀한 중에 너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께 해라. 그러면 은밀한 중에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갚아주시리라. 항상 하나님만 겨냥하고 하나님만 목적을 해라. 그건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자꾸 사람을 의식한다 이 말이에요. 예. 사람의 평판과 사람의 인정과, 예? 그게 목마르고 막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런 것들은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만 집중하면은 자연히 우리를 높여주시고 때가 되면 너희를 높여주시리라. 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에서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베드로전서 5장 몇 절입니까? 능하신 하나님의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러니까 사람에게서 우리가 뭐랄까요? 인정받고 올라가는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거예요. 아, 내가 높아져야지. 아, 내가 기도하고 구제하고 금식해야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이 3개의 분야의 믿음 생활을 해 나가면 사람에게 보이려 하지 마라. 그게 외식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예? 우리에게 외식이 찾아오고 사람을 의식할 때는 이걸 철저하게 회개함으로 자꾸 끌어내야 되는 거예요. 예? 회개하고 그런 반복된 영적 훈련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적인 어떤 습관이나 이 품성이 형성되는 거예요. 인격도. 예. 그 영적 훈련이에요. 그것을 디모데전서 6장 5절입니까? 보면은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해라 그러잖아요. 이번에는 연습이라 말 안 하고 훈련이라고 번역했어요. 훈련 좋습니다. 예. 경건에 이르는 훈련을 해라는 거예요. 예. 왜 우리가 막 시간 정해놓고 막 기도하고 성경 읽고 전도하고 왜 이렇게 합니까? 그게 경건에 이르는 훈련이라고, 연습을 해라고요. 육체의 연습도 도움이 유익이 된다 했잖아요. 운동하는 사람 보세요. 얼마나 훈련합니까? 예? 뭐 운동하는 골프 치는 사람이라 뭐 야구하는 사람 보면요. 애들 여기 유치원에 가보세요. 초등학교 애들이 막 야구부들 보면요. 하루에 5시간 한대요. 3시간 내가 물어봤어요. 애한테. 야, 너 야구 이거 하루 몇 시간 훈련하냐? 연습하냐? 하니까 5시간 한대. 이야, 우리가 영적인 훈련도, 기도의 훈련, 말씀 묵상 훈련, 전도 훈련, 뭐 봉사, 우리 교제, 이 훈련도, 하루에, 내가 도전받았다고. 네. 네. 여러분, 저도 하루에 기도 5시간 고수하고 있습니다. 예. 자랑하는 게 아니라, 제가 훈련받았어요. 예. 5시간 해야만이 좀 직성이 풀린다는 것은 좀 무리한 표현이지만은 어감상 좀 전달이 되려면은 그만 훈련이 되잖아요. 단련이 되잖아요.
기도를 해야만이 하는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뭐 기계적으로 기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의무감에서 어떤 마지못한 의무감이 아니라 신령한 의무감에서 책임감에서 그 훈련을 해야만이 몸에 배인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기도에 경건한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야 여러분 그게 자연스럽게 묻어 나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어떤 수준에 올라갈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만한 또 축복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그릇으로 빚어진다 이 말이에요. 네. 자, 그래서 오늘 이 금식 부분을 다루는데 자 조금 더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오늘날 금식에 대한 생각은 어떻습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한국 교회가 멀리 갈 것도 없고 우리 교회가 여러분 자신이 한번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 금식 하고 계세요? 까마득한 이야기 아니에요? 한때는 우리 한국 교회가 금식이 대단했습니다. 금식 기도가요. 금식은 기도가 직결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본문에서 금식할 때 금식이라고 말했지만 사실은 금식 기도라고 말해도 무방해요. 왜 금식할 때 다 기도하거든요. 예. 금식 기도 여러분 하고 계십니까? 요즘 같이 이렇게 잘 살고 잘 먹고 잘 입고 예? 참 편리한 때인데 누가 금식하겠습니까? 예? 옛날에는 못 먹어서 못 입어서 뭐 금식한다고 너무 힘들어 사는 게 도와달라고 막 부르시고 금식 안 할 수가 없고 환경이 그렇고 처지 형편이 그렇고 문제가 많고 고통이 많았고 예? 육신적 고통도 문제가 많았고 영적인 말할 것도 없고 그때는 금식을 많이 했어요. 우리 위에 선배들은요. 근데 지금 우리 여러분과 저는 저희 세대만 그래도 조금은 낫죠. 근데 우리 죄송합니다. 우리 30대 40대 밑에 한 세대 밑에 사람들은 아마 금식이라는 감각이 금식이 뭔지도 모른다고 봐야 돼요. 예? 요즘 뭐 다이어트 할 때 뭐 살 뺄 때 그때 억지로 금식 예? 막 살 뺀다고 금식이에요. 그러다 죽는 사람도 있었어. 죽었어. 여러분 진짜 성경이 말하는 금식을 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 개신교회가 또 로마 가톨릭과 또 반대되는 측면이 있어요. 로마 가톨릭은 금식을 너무 많이 장려했습니다. 금식을 너무 주장했습니다. 우리 그래서 종교 개혁하면서 우리 개혁주의라서 종교 개혁했다. 그때부터 개혁주의를 말 쓰는 거예요. 로마 가톨릭에서 개혁했다 이 말이에요. 네. 프로테스탄트 저항하다, 예, 반대한다. 그래서 우리 개신교는 말도 좀 적절한 말은 아닙니다. 예. 고칠 개자에다가 새롭게 한다 신자인데 그보다도 사실 성경으로 우리가 돌아온 거죠. 예. 로마 가톨릭이 너무 막 고행을 강조하거든요. 로마 가톨릭은 고행을 엄청 강조합니다. 고행, 금욕, 금식 이걸 강조하다 보니까 종교 개혁주의자들이 그걸 타파하면서 예? 그 인습을 종교적 인습을 갖다가 잘못된 관행을 갖다가 철폐하면서 금식에 대한 것을 약화시킨 거예요. 예. 너무 저쪽에 지나치다 보니까 우리도 너무 뛰지로 그때는 또 가는 거야. 그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러나 개혁주의에서도 또 시대를 역사를 보면 예, 특별히 18세기에 영국의 조지 누굽니까 휘필드 네. 휘필드 네, 우리 장로교의 목사님이었고 감리교는 존 웨슬레였습니다. 예, 이런 분들 보면 괜히 금식을 했어요. 예, 그때 영국을 막 뭡니까 혁명으로부터 막 영국을 구출했다 말이에요. 예. 노동자들이 막 광부들이 막 눈에서 막 시커먼 눈물이 흘러요. 복음을 듣고 들으면서 예. 그런 역사가 있잖아요. 근데 그들이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때 영국의 영적 부흥을 주도해 나갔다 예. 그 사례들 많이 있죠. 다른 나라 사례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금식에 대해서 좀 너무 이 거리가 멀어졌다. 예. 금식이 얼마나 유익하나 보세요. 다시 말합니다. 구제, 기도, 금식 이 금식이 삼각축을 이루고 있어요. 삼각축을 이루고 있다고 해요.
예수님께서 이 금식에서 이렇게 우리가 소위 말하는 산상수훈에서 금식을 다루고 있다는 것은, 예? 금식이 찾아있는 중요성을, 가치를 우리 다시 한번 이 금식이 갖고 있는 금식기도의 어떤 뭐랄까 축복이랄까 중요성, 이 가치를 우리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달아야 될 필요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예. 저도 내 개인적인 어떤 이야기인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를 코나로 몰아가셨다고 봅니다만, 예. 저에게는 또 나름 하나님께서 금식을 이렇게 해라. 예. 뭐, 이렇게 1년에 2번씩 하는 그게 있어서 가지고, 예, 하고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 금식이 오늘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은, 첫 번째 생각할 것은 다시 16절을 다시 봅니다. 16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금식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자, 언제 금식합니까? 자, 금식할 어떤 때를, 어떤 경우를 만나는,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금식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너희가 금식할 때라고 함으로써 금식할 때가 있음을 말씀했습니다. 우리 언제 금식하죠? 언제 금식하죠? 금식에 들어갑니까? 예? 예, 뭐 맞습니다. 예. 너무 우리가 이거는 금식 안 하면은 안 되겠다. 예? 금식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올바른 금식, 하나님 기뻐하시는 금식을 했는데, 그 금식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문제를 속히 해결해 주시겠다. 이거는 금식기도, 특별기도 해야 되겠다. 그때 우리가 금식하는 거죠. 예. 금식할 때가 있어요. 예. 아무 때나 금식하는 게 아니죠. 금식을 막 밥 먹듯이 하는 사람 없습니다. 금식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금식할 때에, 예, 이 말씀 속에서 금식할 때가 있다. 금식할 때가 있다. 너무 어려운 일을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을 때, 예? 새로운 문제가 돌발했을 때에, 예? 이 문제를 하나님만 해결할 수 있다. 예? 질병이나 뭐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 이거는, 그래서 금식할 때가 있는 거예요. 신구약 성경을 잠깐 보면은 언제 금식했느냐, 레위기 16장에 보면은 7월 10일 날로 나와 있어요. 7월 달 10일이에요. 그때가 대속죄 날이에요. 대속죄일. 물론 우리나라 7월 달하고 다릅니다. 저 유대의 그 달력하고는. 근데 그 7월 10일 날 대속죄 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체의 죄를 하나님 앞에 한 번 딱 제사장 한 사람이 성막에 들어가서 어떻게 합니까? 피를 들고 들어가서 하나님께 그 앞에 뿌리고, 단에 뿌리고, 그 피를 들고 들어가잖아요. 예. 그게 대속죄 날이에요. 그때 아론 대제사장 한 사람이 1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이 지은 모든 죄를 속죄받기 위해서, 그때 이스라엘 백성 전체는 자기를 괴롭게 하라. 하루 종일 자신을 괴롭게 하라. 그 말이 바로 금식하라는 말씀이에요. 예. 용서받, 죄를 가지고 용서받는 날인데, 너희가 이런 죄를 가지고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울며 애통하며 이제라도 여호와께 돌아오라라고 요엘서 2장 13절은 너무나 유명한 구절 아닙니까? 너희가 이제라도 금식하며 애통하며 울며 하나님께서 돌아오라라고. 예. 그래서 속죄날에, 대속죄 날에는 너희들 몸을 괴롭게 하라는, 이 말은 금식하라는 뜻이에요. 지은 죄를 사함받기 전에 너희 죄를 애통하면서 그 죄에 대해서 통곡하면서 죄를 아파하면서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겠다는 어떤 결단을 가지라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겠죠.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는 대속죄 날에 욤 키푸르 대속죄 날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루 동안 7월 10일 자기를 괴롭게 하면서 금식하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다른 날은 특별히 금식하라는 날은 없어요. 저기 뭐 스가랴서 보면은 뭐 5월달, 4월달, 7월달 1년에 또 2달이 노는데, 그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신 것으로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들이 아마 자원해서, 예, 학계 스가랴서 보면은 그렇게 나와 있어요.
예.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금식일은 딱 하루밖에 없어요. 근데 이스라엘 역사를 볼 때에 하나님께서 막 이스라엘 백성 막 징계하시고 막 벌을 내리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막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스스로 금식 안 할 수가 없어가지고 금식하는 마음을 감동을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금식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금식을 했어요. 예를 들자면은 출애굽기 34장에 보면 금송아지 우상숭배 사건 때, 그때 모세가 처음에는 막 돌판을 가지고 내려왔을 때 우상숭배, 금송아지 만들고 우상숭배하고 있으니까 모세가 두 돌판을 쓰여 있는 십계명을 던져버렸잖아요. 두 돌판을. 그런데 다시 하나님께서 돌판을 만들어서 갖고 올라가라 했잖아요. 그런데 두 번째 올라갔을 때는 출애굽기 34장에 보면 24장에는 처음에 올라갔을 때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두 돌판을 받기 위해서 40일을 거기 있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상숭배하면서 두 돌판을 던져버리고 다시 하나님께서 두 돌판을 만들어서 같이 올라오라고 했을 때, 그때 34장에 가보면 모세가 역시 40일 동안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십계명을 받는데 그 돌판을 받고 내려올 때 물도 마시지 않고 떡도 먹지 않았다고 되어 있어요. 40일 동안 시내산에서 그렇게 했어요. 우상 숭배하는 그 백성들의 죄 때문에 다시 십계명을 받아 내려올 때 모세는 그 시내산 꼭대기에서 하나님과 만나면서 물도 마시지 않고 떡도 먹지 않았다. 자, 여러분 그런 상황을 한번 보십시오. 왜 40일을 금식했는가 모세가. 그리고 또 하나 우리 볼 수 있는 것은 사무엘상 7장에서 우리 흔히 말하는 미스바 성회, 미스바에 다 모였어요. 왜 모였습니까? 사무엘이 선지자가 돼가지고 모든 12지파를 다 불러 모아가지고 여기서 너희 우리 죄를 회개하자, 물을 막 쏟아붓고, 물을 쏟아붓어서 마음을 쏟아붓는다는 상징적 행위죠. 그러면서 거기서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막 기도 부르짖고 회개합니다. 블레셋이 막 쳐들어왔잖아요. 그때 어떻든 그 틈을 노리고 쳐들어왔지만 처음에는 미스바 왜 모였느냐, 하나님께 지금까지 언약궤 법궤를 모시지 않고, 하나님 모시지 않고 마음대로 살았던 죄, 우상숭배했던 죄를 막 미스바에 다 모여라. 하나님께 막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하자. 그렇게 된 것이 금식하면서 회개하면서 금식했어요. 그러니까 언제 금식하느냐, 우리가 특별히 우리가 어려운 문제에 닥칠 때 금식해야 되지만, 우리의 죄를 발견하고 죄를 깨달을 때, 더 죄를 깊이 통회할 때, 그때 금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점을 좀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 내가 이 죄에 대해서 내가 좀 더 깊이 회개해야 되겠다. 금송아지 우상숭배한 그 이후에 모세가 40일을 금식했다는 생각해 보세요. 이 백성의 죄를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다 죽인다라고 했잖아요. 모세야, 너로 새로 시작하자, 나라를 새로 시작하자 했잖아요. 그런데 모세가 그걸 막았었지 않습니까? 그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가신 언약과 약속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능력이 없어가지고 중간에서, 중도에서 다 죽였다고 소문날 텐데 하나님의 명예와 이름은 다 어떻게 되는 거냐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조상 약속하신 언약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면서 그래도 3,000명을 죽였었어요. 주동자들을. 그런 상황에서 다시 언약의 십계명을, 언약 곧 십계명을 했는데 그 언약의 말씀들을 받아 내려올 때에 받기 전에 그가 40일을 금식했다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 우상숭배 죄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우리 자녀와 우리 나라의 이 우상숭배의 이 음란과 이 우상숭배의 각종 귀신 숭배하고 이거에 대해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 죄에 대해서 내 죄가 아니라 할지라도 또 내 자신의 그런 깊은 죄가 있다면 금식해서라도 죄를 회개하는 마음으로 금식 기도를 해야 된다. 다니엘서 9장에 뭐라 되어 있어요? 다니엘서 9장 3절을 보십시오. 다니엘 9장 3절에는요, 다니엘이 금식하며
또 뭐예요? 죄를 무릅쓰고 이번에는 뒤집어 썼다 보니는데 죄를 뒤집어 썼다. 예? 덮어 썼더라고요. 그리고 베옷을 입었어요. 회개할 때 베옷을 입었어요. 다니엘이 왜 금식하며 죄를 덮어 쓰고 베옷을 입었습니까? 다니엘이요, 에레미야의 책을 읽으면서 에레미야 책에 보니까 이제 우리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70년 만에 돌아온다고 약속하셨네요. 지금 다 돼가네요. 하나님, 제가 금식하겠습니다. 베옷을 입겠습니다. 죄를 내가 물에 쓰겠습니다. 그러면서 막 자복하면서 우리 조상들의 죄, 그것도 자기의 죄라고 하면서 우리 조상들의 죄를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고 언약을 기억하시면서 다시 빨리 돌아오게 회복시켜 달라고. 우상숭배죄 때문에 바벨론 포로 끌려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금식할 때 배경을 보면 전부 죄와 관련이 있어요. 예. 우리가 여러분 죄에 대해서 우리가 통회하고 자복하는 마음을 가질 때에 금식하면서 우리 나라의 죄와 우리 교회의 죄와 우리 성도들의 죄와 우리 가정의 죄, 자녀들의 죄, 그걸 놓고 우리가 통회하면서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있다 이 말입니다. 금식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너무 금식을 안 한다 이제 오점. 예? 금식에 대한 왜 금식해야 될 때를 몰라요. 금식할 때인데 불구하고 그 때를 모른다니까. 성경이 말하는 금식은 이런 때에 금식하라는 거예요. 네? 우리 신약에 와서 우리 한번 잠깐 보십시다. 우리 어디 보냐면은 사도행전 13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사도행전 본문 놔두고 사도행전 13장. 사도행전 13장, 네, 우리 1절로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를 한 시몬과 구레네 사람 누르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나나엔과 및 사울이라. 그 다음에 주를 섬겨 뭐할 때에?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지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라 세우라 하시니 3절 이에 뭐하며?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여기서 금식할 때가 언제 때냐? 선교를 위하여 금식했다는 겁니다. 지금 안디옥 교회가 이방인 교회로서 예루살렘 교회 다음으로 물론 가운데 사마리아 부흥이 있었고 사마리아 교회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안디옥 교회가 나왔는데 이 안디옥 교회가 막 사람들이 부흥됐어요. 그 앞에 보면요 11장에 가보면 안디옥 교회가 막 부흥이 됐어요. 주의 손이 함께 하시니까 막 사람들이 막 주교로 막 돌아왔다 그랬어요. 그래서 막 사울을 불러다가 바나바가 사울을 불러다가 함께 막 둘이 막 함께 막 안디옥에서 막 수많은 무리를 가르쳤어요. 부흥이 됐어요. 근데 이 오늘 5명의 교사가 선지자와 교사가 말 1절에 나왔는데 이 사람들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왜 이 교회가 부흥됐는가, 왜 이 안디옥 교회가 축복을 받았는가 하면서 금식을 한 거예요. 우리 교회가 왜 이렇게 복 받았지? 왜 하나님 축복하셨는가?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더 찾기 위하여 금식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금식할 때가 언제냐? 하나님의 더 깊은 뜻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시고 깨닫기 위해서 금식했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꼭 그때 뭐 문제만 생기면 금식하는 게 아니라 지금 금식할 때 기도할 때가 언젠가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죄에 대해서 깊이 회개할 때 금식했다 했잖아요. 특별히 요엘서 2장 12절과 13절을 보세요. 거기는요 15절 내려가면요 거룩한 금식이라고 되어 있어요. 거룩한 금식 날짜를 정하고 금식 날짜를, 금식일을 거룩하다고 말했어요. 그런 표현이 바로 잘 안 나오는데 요엘서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이렇게 되잖아요.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금식하며 이제라도 금식하며 하나님께 돌아오는데 울며 애통하며 옷을 찢지 마음을 찢으며 그 죄 때문에 마음을 찢을 때 금식했다 이 말이에요. 거룩한 금식 날짜를 너희가 정해라고 했어요.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너희 마음이, 하나님의 중심이 뜨거울
무거워지신다고 했어요. 너희를 긍휼히 여기시리라.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으로 너희를 갖다가 또 뭐 축복의 상징인데 하나님 그렇게 다시 회복하더라. 여러분 금식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언제 금식한다고요? 오늘 이 사도행전 13장에서는 이 안디옥 교회가 부흥되면 될수록 이 5명의 선지자와 교사들은 영적 감각이 있는 사람들이라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는 거야. 주를 섬기며 금식할 때에 2절에 하나님을 섬기면서 예수님을 섬기면서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왜 그들이 금식하면서 기도했나 이 말이에요. 왜 주님을 섬겼느냐 이 말이에요. 왜 안디옥 교회에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하고 하나님께 뜻을 묻기 위해서 금식했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얻기 위하여, 깨닫기 위하여, 묻기 위하여 금식할 필요가 여기서 보여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너무 감각이 너무 없어요. 지금 잘 좀 해보세요. 요즘 금식하는 크게 없어요. 예? 크게 없어요. 자, 그래서 그렇게 금식할 때에 성령께서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바나바와 사울 5명 가운데 아주 첫 번째 바나바가 첫째 인물인데, 기록상 첫 번째 등장한 사람인데, 바나바를 사울은 제일 끝에 있잖아요. 첫째와 끝을 두 사람을 딱 찾으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내가 특별한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불러 세우는 일이 있다, 시키는 일이 있다. 두 사람 구별시켜라. 예. 바나바는 머리에 안디옥 교회 수장이야. 영적 수장 머리란 말이에요. 예. 근데 바나바를 아이고 담임 목사 같은 사람인데 아주 보내라. 예. 서울에 있는 어떤 대형 교회 목사님이 아프리카 선교사로 갔어요. 그 교회가 대형 교회입니다. 예. 초대형 교회입니다. 그 목사님 담임 목사 책을 내놓고 아프리카 선교사로 얼마 전에 떠났습니다. 자, 왜?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자, 그러면서 3절 다시 읽어요. 3절 다시 읽으면 시작.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또 금식했죠. 앞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서 금식했고, 이제는 성령께서 뜻을 분명히 밝혀주실 때에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또 금식했다는 거예요.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냈다. 이것이 세계 선교 1차 선교를 시작하게 된 동기였어요. 이해됩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금식하는 거 다시 한번 재고해봐야 돼요. 아, 금식을 해야 되구나. 절대 억지로는 안 돼요. 하나님보다 자원을 기뻐하시죠. 예. 시간 조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진정한 금식할 때 참된, 오늘 보면 우리가 설교 제목에서 금식 기도의 진정한 목적이 뭐냐 했죠. 참된 금식이 뭐냐. 우리가 금식할 때도 항상 마귀 역사는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자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예배드리거나 전도하거나 하나님 일을 할 때에, 영적인 일을 할 때, 심지어 예배 가운데서도 항상 마귀는요, 마귀는 항상 틈만 보이면은 마귀는 역사하려고. 예. 여러분 작정기도 할 때 보세요. 뭐가 작정기도 하고 뭐 금식기도 하면 꼭 마귀 역사가 나타나요. 그리고 이게 뭐 깨져버리지. 아마 여러분 많이 경험했을 거예요. 뭐 특별히 마음을 다 잡고 하나님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구하고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작정기도 하는데 마귀의 역사가 딱 들어오죠. 갑자기 막 돌변하거나 막 감정이 막 격해가지고 막 이게 막 이때가지고 막 기도하는 게 없이 버려. 보세요. 이게요, 마귀 역사가 반드시 있습니다. 교회는요, 교회 지을 때, 성전 건축할 때, 뭐 또 교회 행사할 때 반드시 마귀의 역사가 나라요. 그래서 이 행사할 때는요, 철저하게 이 리더들은 기도를 무장하고 어디서 마귀가 틈을 타는가 참 교만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고 서로 존중하고 이게 참 이게 배려하는 이 영적인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이 금식할 때도 마귀 역사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말하느냐? 이사야서 58장이에요. 거기 보면은 한번 잠깐 보십시다. 시간 조금 우리가 허락되는 대로 이사야 58장 한번 보세요. 이사야 58장 대표적으로 참된 금식을 방해하는 것이 뭔가, 마귀 역사가 뭔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이사야 58장 3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절 찾습니까? 시작.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뭐한다 했어요? 오락을 구한다 했죠. 이게 온전한 금식이 아니란 말이에요. 금식하면서도 오락할 마음이 생겼다 이 말이에요. 이게 마귀 역사가 뭡니까? 예? 완전히 형식적으로 금식하는 거죠. 금식합니다 하나님, 아까 얼굴을 흉하게 한다는 예수님 말씀 같이 막 괴롭게, 스스로 막 괴롭게 한다 하는 게 척 보이는 거죠. 근데 오락을 구한다고 했어요. 그 다음 또요, 계속해요.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금식할 때는 일도 거의 자제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또 4절 보세요. 보라, 너희가 뭐 금식하면서 뭐 한다 했어요?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친다. 말싸움하고 막 논쟁하고 막 다투고 막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그 다음 읽겠습니다.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제가 이 성경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금식 기도를 잘하면요, 금식 기도에 부르짖는 소리는 하나님께 상달되는 소리라고요. 예? 역대하 30장 이하 보세요. 히스기야가 그 많은 막 재물을 가지고 하는 게 막 유월절 제사 드릴 때에 히스기야의 그 제사가, 그 감사 소리가 하늘에 하나님께 상달되었다는 말에 나와요. 여기 상달되더니 금식 잘하면, 참된 금식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을 하면 네 목소리가 상달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금식 기도의 축복입니까? 근데 여기서는 그게 아니죠. 그 다음에 또요, 5절 읽으세요. 5절 시작.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칼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죄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이런 금식은 헛된 금식이다. 예? 아무런 하나님께 역사하지 않는, 응답되지 않는 그런 금식이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뭐냐? 6절 보십시오.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 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방황하는 자를 빈민을 가난한 사람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하겠느냐.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에요. 자, 이 구절은 여러분 좀 오해가 있습니다. 아, 이렇게 하는 것이 금식이구나,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어요. 실제로 금식하지 말고 흉악한 자의 결박을 풀어주고 멍에를 끌어주고, 멍에 두 번 나왔어요. 멍에, 남을 괴롭게 하는 멍에를 씌운다. 소의 멍에 씌우듯이 다른 사람 이웃을 막 멍에를 씌우면 안 된다 이 말이야. 힘없고 약한 사람들, 권력 없는 사람들 막 짓밟고 하면 이거 안 된단 말이에요. 권력과 명예가 있는 사람들은, 재물이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선미라고 준 거란 말이에요. 근데 멍에를 끌어주고, 예? 또 멍에를 꺾는 거, 그거 자체가 빈민을 집에 들이고, 유리한 사람 집에 들이고, 옷 입혀주고 먹여주고, 그 자체가 기뻐하는 금식이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어요. 금식하는 그 금식 말고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이런 행위가, 이런 삶이 그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야 하면서
차라리 금식하지 말고 이 자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되고, 또 두 번째 해석이 뭐냐, 진짜 금식은 금식하면서 오락하고 때리고 논쟁하고 말싸움하고 막 그런 거 하면서 하는 금식이 아니라, 금식을 하면서 이렇게 삶으로 변화된 모습을 보이고 겸손하게 이웃을 섬기며 돌보며 이웃을 사랑하고 금식하면서 이렇게 해야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에요. 여러분은 어느 쪽으로 해석하고 싶어요? 둘 다 가능합니다. 근데 저는 두 번째 해석이 더 좋다고 봅니다. 이런 금식이야말로 참된 금식이란 말이에요. 금식할 때 우리가 외식적으로 할 때가 있다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했잖아요. 너 금식할 때 얼굴 흉하게 하지 마라. 왜 사람이 보려고 하냐? 뭐 슬픈 기색을 왜 띠냐 얼굴에. 이게 전부 다 이런 거짓된 금식이란 말이에요. 금식할 때도 오락하고 이런 것들이 하고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게 무슨 금식이냐? 진정한 금식은 그게 아니야. 진정한 금식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하나님이 안 줄 수가 없어요. 봅시다. 8절. 어떻게 참된 금식을 하나님 기뻐하셔서 응답하셨는가, 축복하셨는가. 8절 시작.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너의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너의 뒤에서 호위하리니 너가 부를 때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너가 부르실 때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너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험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 또 놓으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을 동하며 괴로워한 자의 심정을 만족해 하면 너의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11절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11절 잘 아시죠? 너무나 애송하잖아요.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고 내 뼈를 경고케 하리는 너는 물된 동산과 그 물이 끊이지 않은 새가 될 것이라. 이런 축복이 온다는 거예요. 너의 치료가 급속할 것이다. 너가 부르짖고 기도할 때에 내가 여기 있다 응답하리라. 우리 몸도 하나님 급속하게 빛이 내게 임하여 새벽같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요 너의 치유가 급속할 것이요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라. 하나님은 이 진정한 참된 금식을 너무 하나님 기뻐하셔가지고 이렇게 맛보고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금식이 어렵습니다. 금식은요, 이 먹는 게 사람이요, 먹는 것은 생존과 직결되어 있어요. 금식이 제일 어렵습니다. 사람이 먹는 이 식탐이 식욕이요. 왜? 안 먹으면 죽으니까. 건강 상실하니까. 어떤 사람이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하루에 세 끼를 자기는 꼬박 챙겨 먹어야 되는데, 자기는. 자기 건강 지키기 위해서. 보세요. 근데 그걸 끊는다. 시험을 전폐한다. 물은 우리 마셔야 되잖아. 그런데 먹지 않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우냐요. 특히 3일째가 제일 고통스러워요. 금식은요,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완전하게 겸손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는 결단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아니면 문제 해결할 수 없다는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게 금식 아닙니까? 그런데 그 어려운 만큼 참된 금식을 하는 자에게 이런 때 얘기한 것처럼 그런 경우에 우리가 금식을 하면 하나님의 그 금식을 기뻐 연락하시면 이런 축복을 주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금식의 축복을 받아 누리시는 우리 성도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